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우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이방인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께서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서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이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이렇게 전개되는 이런 과정이 아주 이제 재미있습니다. 그 주제는 물이에요. 물. 우리가 이제 상수도, 수돗물도 소독을 했지만은 이제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상수도,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제 정수기나 또 이제 그 생수를 사가지고 마시는데, 어떤 분은 그 생수통, 그 농협마트 같은 데 보면은 이 생수통이 엄청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갖고 햇빛에 이렇게 노출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물이 이 이제 생수통 그 비닐 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이컵에다가 물을 마시고 이렇게 생수통에다가 물을 마시고 그러지 않고 이제 그릇, 또 텀블러, 이 마시는 그 컵 있잖아요. 거기다만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생수통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안 좋아서 그런 물을 마셔가지고 이제 암에 걸렸다, 유방암에 걸렸다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물을,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올선리에서 산에서 내려온 물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뜨러 다녔는데, 거기서 또 못 뜨게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영암 그 천왕봉 그쪽 기차랜드에 가서 또 물 떠오기도 하고, 또 우리 또 신연용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법천사 물이 좋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또 법천사 가서 물을 뜨는데, 그 사자 입으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 받는 것이 좀 불편하고 물이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는 이제 또 한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떠오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는 어머니에게도 이제 그 생수를 이렇게 떠서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물을 많이 안 드시니까 그 물을 오랫동안 놔두니까 그 물이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탈도 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물은 자꾸 이렇게 새물로 갈아줘야만이 건강에 좋은데요. 오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사람들이 없는 정오 12시에 이 수가라고 하는 곳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상종하지 않은데 왜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이 대화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물에 대한 것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제 생수, 그리고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수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여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는 이 여인이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렇게 또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마시는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물을 떠오고 귀찮고 그런데 그것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샘물교회가 많잖아요. 샘물교회. 샘물처럼 솟아난다. 물은 또 푸고 또 퍼도 계속해서 이 밑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은 그 바닥이 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야기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아요. 샘물처럼 물이 솟아나듯이 또 뜨고 또 푸고 또 나눠주고 계속해서 나눠주고 해도 여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이 여자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그렇게 해달라.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또 여기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물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남편을 5이나 바꿔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6이 있으면 남편이 있는 것이 맞는데 없다고 하니까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5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여자는
내 사정을 잘 아는 것을 보니까 애언자이군요, 선지자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또 그 받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물에서 남편 이야기에서 또 예배에서 메시아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씨 뿌리는 비유, 어부의 비유, 공중에 나르는 새의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것을 저는 인연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인연. 이제 이날 인자, 이제 맺을 연자, 인연. 그건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과의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이 나오미와 또 이 두 며느리가 다 과부가 돼요. 그래서 나오미도 과부고, 그리고 그 동서인 거기도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는 이 세 가구가 살게 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첫째 며느리에게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이방 사람이었는데 가게 됩니다.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도 너희 그 동서처럼 너도 가라.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옛날에는 이제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잇는 그런 그 제도가 있었어요. 너무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너도 가라. 그 자기 동서 오르반은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다시는 떠나라는 말을 그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과의 그 아름다운 이런 만남 관계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룻은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과 인연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만남을 우리는 인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 그래서 스치는 인연과 진정한 인연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스치는 인연에까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것이고 이제 진실한 인연을 맺어야 된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준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모든 사람들과 다 이렇게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치는 인연과 진정한 인연을 구분해서 헤프게 인연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랑이 결핍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만족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헤픈 인연, 스치는 인연에까지 에너지를 소비하면은 진정한 인연에 에너지를 소비할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헤픈 그리고 스치는 인연의 사람에게 진실한 것을 투자하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모적인 것이고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이 만남을 가질 때 거리를 두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 부부관계나 또 자식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둬야지 너무 가깝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요. 거리를 두라. 그리고 또 너무 그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그 기대를 많이 하거나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실망을 하게 되니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나의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갈 수 없는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으라. 계속해서 그 함께 갈 수 없는 사람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을 끊으라. 그래서 거자 불추
내자 불거라는 말이 있어요.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내자,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떠날 사람은 언제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게 되고, 오는 사람은 아무리 막아도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배울 것이 있으면은 오는 사람은 막아도 오게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비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배울 것이 없으면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거자, 오는 사람은 불추, 오는 사람은 막지 말고, 가는 사람은 붙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연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억지로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고 이 가룟 유다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띠아를 대신 이제 12제자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인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12제자, 삭개오, 마태, 또 중풍병자, 소경 바디메오, 많은 사람들과 그 인연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생연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평생 온수 같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천생연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온수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서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일방통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짝사랑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품앗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여기서 대답이 없거나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도 가라고 했는데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요, 이렇게 만남은 일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시에 보니까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하다가 시들면 버리게 되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달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이 건전지, 시계도 그러고 여기 마우스도 여기 건전지가 떨어지면 여기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픈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렇게 만남을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 손수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함석헌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아니 자기 친구에게 여행을 가는데 자기 부인이나 얘기를 맡기는 것이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죠. 배가 사고가 나서 자기 구명대를 대신 주면서 너는 살아라 하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도 다 죽어도 너는 살아라 하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하고 이런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만남 이제 저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광주에 목회할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제가 해남 송지에 있을 때도 광주에서 거기까지 취임식에 찾아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만남이 있고 또 끊어지는 만남이 있죠. 이번에 오크밸리 세미나를 갔는데 저를 모르는 목사님이 저를 안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름을 보니까 아주 경기도의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그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를 안 해도 요즘은 건너뛰어서 또 SNS로 이렇게 또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목포 5.18을 연구하면서 우리 강신성 목사님이 이제 5.18 때 이쪽 목포 쪽으로 도피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계셨는가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제중앙교회 박상문 장로님이 잘한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리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강신성 목사님이 해제중앙교회 목회를 했는데 이제 광주 무진교회로 가셨는데 5.18이 되니까는 예비 공속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배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그 목회했던 이 박상문 장로님에게 80년도면 이제 그 당시에는 길도 이렇게 아스팔트가 안 됐고 아주 험하고 아주 가려고 하면 아주 몇 시간 걸리고 그랬는데 차를 보냈다고. 그래서 자기 방이 뒷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3일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광주 형사에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와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또 광주까지 차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유치장에 며칠 있다가 이제 안전하게 갔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과의 그 도피할 때 그렇게 3일 동안 숨어 있었다. 이제 뭐 목포에 계셨다가 뭐 어디 서울로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 집에 있었다. 이제 그것도 얼마나 그 위험할 때 숨겨준다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그런 친숙한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3일 동안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40몇 년 만에요. 오늘 수가성물과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이런 귀한 인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